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이로부터의 영광과 은혜와 일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길을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귀한 영혼들을 위해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이로부터의 참된 영광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 자녀 기업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과 의식주가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그들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풀이되어 말씀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 기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6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보를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어석히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온갖 죄악을 회개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국권이 세워가도록 총력을 다하며 통일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을 받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라는 왕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모습만 봐도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온 말씀들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이렇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내게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의심과 또 걱정을 하면서 불평하고 살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그리던 자신의 나라와 땅을 갖기 위하여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데 반드시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는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땅을 통과해야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던 이 애굽 땅이 그립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고 모든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겪는 이 고난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극대화시켜 생각하면 절망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헤어나기가 쉬운 일이 않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여러분 갖기 때문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고난을 최고의 행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요, 대개 다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나 베토벤도요, 불치병을 앓다가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답니다. 존 칼빈이라는 최고의 신학자도 자기에게 많은 질병이 찾아와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을 시달리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신학서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철로역정을 그가 쓴 배경은 어디서 썼냐면 음침한 감옥에서 그가 철로역정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그런 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반드시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는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고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세 가지 모델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모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델이 뭐냐? 농부의 모델입니다. 농부의 모델. 오늘 7절부터 9절에 가면 농부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훌륭한 농부, 우리 농사짓는 잘하지만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속전속결로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우리는 인스턴트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빨리 뭐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인내를 가져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모델을 농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여러분 지금 딱 식물을 심었다고 그래서 곡식을 심었다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막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쓰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적당하게 하늘로부터 태양도 비춰주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기후 조건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긴 장마철이 있고 때를 따라 봄철에도 비가 오고 또 장마철도 있고 가을에도 비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건기하고 우기로 나누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른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10월 11일은 이미 다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후이기 때문에 이 이른 비를 내릴 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흙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나 곡식을 심게 되고 이제 3, 4월에 가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곡식을 여러분 심어놓고 이제 자라게 하는. 그래서 이 3, 4월에 내리는 비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수확하는데 꼭 필요한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긴 우기를 갖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 버티며 참아내는 기간이에요. 그 5월부터 9월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 농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농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 인내하면서 길이 참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말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히 하다 하는 말씀 속에는 목적을 세우고 힘을 모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 1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심하고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농부처럼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3장 10절로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세워가지 않는 인격은 절대로 성령의 참된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이 수확을 앞두고 열매를 앞두고 기다림은 저절로 기다림이 아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좋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과 같이 계속 원망과 불평은 방황을 낳게 되고, 방황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내 삶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좋은 결과로, 은혜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이냐면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선지자의 모델. 10절에 가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선지자의 본을 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의 이 고난의 삶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가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에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핍박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그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지금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그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도록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들이에요. 그 중에 이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고, 에레미야 애가까지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반역자로 잡히기도 하고, 또 우물에 던져져 가지고 그 암흑 같은 곳에서 몇 날 며칠을 여러분 그곳에 있다가 건진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매국노로 몰리는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부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의 모델을 보면서 아, 선지자들도 저렇게 고난을 잘 극복했구나. 그러니 나도 극복할 수 있지. 나도 반드시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지.
그러한 적극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여러분 죽을 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하나님 거기에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뭘 못 고치겠습니까?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사업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모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잘 극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델은 욥의 모델입니다. 욥의 모델. 오늘 11절에 가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고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어떤 옛날에 있던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어떤 목사님이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쭉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집사님 꼭 욥기를 읽으세요. 그렇게 집사님에게 말했는데, 이 목사님이 인사하고 나오니까 머뭇머뭇하면서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먼저 나가고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는 머뭇고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서점에 파나요? 그러더래요. 서점에 팔긴 팔지요. 팔긴 팔지만 성경에 구약의 욥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이 고난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결론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이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자기의 10자녀를 다 잃어보고 재산도 그렇고요. 재산도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살았으니까 재산도 다 잃어보고 자녀도 잃어보고, 그 아내는요, 이 욥이 악창병에 걸려서 고름이 질질질 흘러오니까 이 질질 흐르는 고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름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 고름 속에서 우리가 이 구더기가 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기와장으로 그걸 띄고 있어. 그런 욥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겸허하게 인내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욥이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자기가 주어진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욥에게 찾아와서 이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의인인데 네가 왜 고난당하냐?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 버리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 죄 때문 아니냐? 하나님 너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잠시는 흔들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인내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욥기서 13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 얘기죠. 세상 사람 여러분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고난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고난도 때로는 받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저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이제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린 결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급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시간에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단시간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려라, 오늘 또 기다려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욥기를 향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인내하는 사람 거랍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생과 수고를 아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터 사업장,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는 질병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꼭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그린다. 즉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감찰함을 아시고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고난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열매와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델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진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아픈 환자는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이루어지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질병 원사탄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수건만 얹어도 아침만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난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우리가 손을 얹은 이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 반드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호